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히 믿었지만 십자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나이다. 십자가의 사랑이 구경만 하게 하시고 머리로만 깨닫게 하시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체험하는 자리에,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실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은 고난절 또 부활절이 닥치니까 이 뭡니까? 이 유튜브라든지 이 스타폰 영상에 계속 아주 귀한 영상이 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모습, 또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들, 이런 것이 계속 뜨는데요. 제가 금요일 밤에 밤을 새우고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주로 어떤 것들이냐, AI가 그려낸 것이기 때문에 좀 지나친 것도 있고 조작적인 것도 있고 좀 성경과 맞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AI가 그려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황홀함과 경건함을 다 표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수없이 뜨는 영상이 참으로 이 세상 것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 예루살렘 황금성,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황금성 예루살렘이 쭉 보이는 곳에 수도 없는 황홀한 구름, 빛나는 빛, 거기는 해와 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너무 밝아서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차츰 큰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수많은 성도가 각 나라, 족속, 방언 다 하얀 옷을 다 입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하신 성으로 수도 없이 쭉 들어가는 영상이었어요. 야, 멋있다가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접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몰라서 두렵고 거룩해서 두렵고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두려움이 강하게 우리를 강타해요. 근데 제가 가진 그 금요일 밤의 두려움은, 이야, 나도 더 천성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뭐 요만하게 보이니까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전체의 분위기가 너무 정결하고 깨끗해. 그렇게. 근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보는 나는 어떠냐?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도 덕지덕지 죄야. 그 거룩하신 빛으로 그 앞에 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무리 그것이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서니까 그냥 나는 정말로 죄인이야. 덕지덕지 죄가 여기저기 보여. 막 그냥 죄인이야. 그런 죄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 주신 말씀이 오늘 설교입니다. 나 혼자 알면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기 같아서 모르는 분도 있고 성숙해서 아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듣고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십자가 전하려고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그냥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사실은 참 마음 아파서 봤는데, 오늘의 우리 영화는 구경꾼으로 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처참한 순환은 내가 당해야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만 아닙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공의. 한쪽에서는 나를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 매다는 하나님의 공의요, 한쪽에서는 나를 그 죄에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가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사랑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시커먼 죄에 대한 심판, 그러나 이 시커먼 죄인들을 끌어안고 핏빛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사랑이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설교에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서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같이 들어오셔서, 야, 내가 어떤 인간인데,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제가 특별히 그 영상에서 정말 놀란 것은 하늘에 구름이, 하얀 구름들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성도님들이 같이 그 구름을 타고 진짜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셨거든. 많은 성도와, 먼저 간 많은 성도와 천군 천사를 하고 오신다,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거든, 재림. 우리는 이 재림 이런 거 우리 그냥 무심히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 통해서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아니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내세에 대한 신앙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가야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야.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남기신 7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은, 7마디 유언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영원히 폐부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은 그 십자가가 어떤 장소인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장소인지,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문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다 아니야. 아무리 위대한 명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없고 다른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진짜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건 값싼 신앙이야. 애기 신앙이야. 저렇게 하신 것은 왜일까 하는 퀘션을 가지시고 결국 뭔가 하나 결론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제일 이 마음자리 제일 깊은 곳에 영혼이 있죠. 이게 마음이라는 자리가 우리 중앙에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이 영혼에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져서 마귀가 집어가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서 졸면서 듣고 딴 생각하면서 들어서 그게 자라나다가 없어지는 복음의 씨앗이 없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태가 변하고 온갖 것이 다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십자가입니다. 선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구원받아요? 남을 많이 사랑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야.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먼 눈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가까이 그 피 흘리시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내가 온통 맞으며 바로 그 피 속에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로는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에는 두 가지의 규례가 있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채찍질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 무조건 이 채찍질을 맞아야 했어요. 근데 그건 유태 법률에서나 39대지 지금 로마 병정들이 때리는 채찍질인데 그건 아예 숫자도 없어. 39대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 이상 넘지 못하게 유대법은 정했지만 이 로마의 이방인의 법은 상관도 없어. 그건 본래 로마에는 그래서 자기네 백성에게는 그렇게 그거 안 해. 십자가형 내리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죄 많은 이방인에게나 십자가형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가. 채찍으로 맞는데 이 채찍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기따란 이런 채찍이 아니야. 여러 가닥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가닥 끝에는 동물의 뼈나 무슨 사기나 이런 걸 뾰족하게 갈아서 만들어서 쫙 붙였어. 그래서 그걸 한 대만 쫙 쳐도 살이 쫙 찢어져. 그걸 2대, 3대, 보통 사람은 3대만 해도 까무러쳐. 예수님은 목요일날 밤을 새시고 그때까지도 금요일 아침 처형당하셨는데 그때까지 포도주 덕에서 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포도주로 다시 하기까지 다시는 먹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게 포도주를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건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제가 설명을 할 길이 없어서 오늘은 세 마디 말씀, 십자가상에서의 세 가지 말씀만 오늘 본문 봉독해 드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찍으로 지네들이 때리고 싶은 대로 사정없이 가슴, 등허리, 다리 그냥 다 보이는 대로. 그러니 한 두 대만 내리쳐도 등살 가죽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피로 살덩이가 튀어서 잔등이 이런 여기 모든 뼈가 드러나고 너무 피가 많이 흘러. 너무 피가 흘러. 무슨 십자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에서 그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내가 말도 안 해. 구약에도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은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것으로 제사 지내는 것으로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죽일 때 뭐 그렇게 근사하게 무슨 피를 들여서 아니요. 거기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었어요. 거기는 너무나 히브리서에서는 레위기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는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해요.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붙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 붙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받지 않고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해 주셨고 신약에 와서 드디어 단 한 번에 당신의 몸을 이런 무서운 채찍을 맞고 무서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과 온 인류 이 모든 것 한꺼번에 한 묶음으로 묶어서 바꾸신 거예요. 바꾸셨어. 한 사람만 서 있어도 죄가 냄새가 나는데 근데 인간들은 우리들은 왜 이렇게 죄인들인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정말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죄 안 짓겠지. 근데 주님이 주신 양심과 주님이 주신 영혼과 주님이 속해 주신 내가 의롭다 해 주실수록 나는 죄인인 것이 더 마음 아파. 진짜 아파. 우리들은 왜 그렇게 죄된 생각, 죄된 행동, 죄된 마음을 그렇게 열심히 누리고 살까? 우리는 이 세상에 갖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고 맡기고 기도하며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모든 방편을 다 주셨거늘 우리는 왜 그렇게 허겁날 죄지는 일에만 열심히 풀고 달려갈까? 내가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왜 이리 짧은 연한을 주셔서 우리가 잠깐 자고 깨면 아침에 이슬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연한은 짧습니다. 들여보는 바람같이 잠깐이면 이런 허무한 인생을 주신 것은 예수님은 그 채찍질로만 한 몇 대를 때렸는지 모르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때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 채찍을 맞고 있을 만한 체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체는 우리와 똑같이
죽으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쓰러지셨어. 당신의 흘린 피에 그대로 쓰러지셨어. 이걸 채찍의 순환이야. 게다가 가시면류관의 순환은 또 뭐? 그 당시에 그 가시덤불 같은 것은 그 뾰족하게, 지금도 이렇게 어디 무슨 영화에선가 하나 봤는데 그냥 씌우는 순간에 피가 뚝뚝뚝뚝 막 흘러. 이 머리에 있는 혈관은 너무나 예민해서 조금만 자거려도 피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이. 가시관을 쑥 덮어씌우고, 그게 더 아프라고 거기다 갈대 같은 걸 예수님 손에 들려댔다 그 갈대로 머리를 막 때려서 예수님은 채찍질로 거기에다가 자색 옷을 입혀서 왕이다, 유태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하셨는데, 그 갈대로 가시관을 누르려고 때리고 자색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희롱하다가 한참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자색 옷을 확 잡아당겨 뻘거벗겼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상처에 이 옷이 다 붙어 있다가 그 상처에 피와 살감과 확 붙어서 완전히 껍질이 벗겨져 버려요. 저는 이 설교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일으켜서 꿈쩍도 못할 이거 기절 반 까무러친 그분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좁은 길 갈보리로, 여러분 또 해골, 골고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 갈보리로 예수님이, 이게 이 십자가 무게가 저기 있구만, 저기 그림에 있구만. 예수님의 그때 지셨던 십자가가 약 120kg에서 150kg이에요. 이것은 웬만한 사람이 이 채찍 맞아서 까무러친 상태에서 그분이 메고 그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가시기에는 못당해요. 가시다가 쓰러지셨더니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거 이렇게 구경하고 있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재수없는 일에 걸려들었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큰 신앙의 어머니, 루포라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이 기독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돼. 내가 자그만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구나. 이 죄인을 위하여 올라가시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내가 대신 지고 올라갔구나. 그리고 갈보리에 다 올라가서 십자가 우선 어떻게 하냐. 이 가로대가 있죠. 십자가가 세로대가 있고 이 가로대를 우선 그 웅덩이 있는 데다 탕 던져.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이 지고 가신 나중에는 못하신 그 십자가 가로대를 확 던져서 놓고는 거기에 예수님을 갖다 눕혀요. 피투성이 대신 예수님을 눕혀. 피투성이 대신 그분을 거기에 눕혀. 아니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 그리고 우선 손에 못을 박는데 요즘 공사장에서 쓴 것 같은 새로 된 큰 못이야. 조이는 거 이따위 큰 못이야. 그걸 여기다 박으면 나중에 손이 찢어져서 시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디다 박냐? 손목에다 박아요. 그래서 십자가 여기 이렇게 박아요. 그럼 이 손목은 모든 핏줄, 동맥 다 지나가는 자리. 하는 순간에 피가 탁 튀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또 피가 흐르기 시작해. 그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와서 또 박았어. 하나님 꼭 이러셔야 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하시는데 만약 그 형벌을 우리가 면하려면
죄 없는 자가 그 형벌을 대신 져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이 복음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내가 죄 가운데 자유해져요. 아니면 그런 목 같은 AI 영상 하나 보면서도 두려워요. 나는 저기 못 들어가겠구나. 나는 조석에 낄 수 있을까? 이런 처참한 일을 겪으시는 것이 내가 겪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이가 대신 져 주어서 대속해 주셔서 내가 그 아름다운 무리에 그 사람의 말로 형용할 길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내가 믿고 이제 내 생이 밝았네. 이 찬송가를 쓴 분들은요, 이 찬송가는 중생한 찬송들이에요. 복음성가에 많은 것이 중생하지 못한 복음성가들이 많은데, 복음성가 중에도 중생한 곡들이 있어요. 가사와 곡들이 있어요. 제가 주로 그것을 골라서 씁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는 전부 중생한 곡입니다. 하나같이 모든 기독교 교리와 은혜와 신앙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부르셔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손목에 못 박는 일을 다 끝냈으면 곧바로 이렇게 어떻게 발에다가 못을 박느냐, 오른발에다가 왼발을 얹히고 무릎을 조금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무릎이 조금 나오죠. 조금 이걸 갑자기 두 다리 다 붙여 못을 박아버리면 뭐 모르겠어요. 지네들이 불편한지 어쩐지 몰라. 사형수에게 편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시체가 떨어지지 않게 이 발 하는데 두 개를 같이 해서 여기다 조금 무릎을 나오게 하고 여기다 깡깡 묶어서 못질을 해요. 두 발목에다 못질을 해요. 그리고 도르래 같은 걸로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들어 올려서 갈보리의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이때부터 못 박히던 순간부터 사람의 필설로 형용할 길이 없는 무서운 아픔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에게 닥칩니다. 이게 몸이 이 팔에만 힘에 의지해서 축 늘어져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축 늘어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힘을 줘서 올리려고 이렇게 하면 이건 점점 더 찢어지고, 숨은 들이마시긴 하는데 내쉴 수가 없어서 점점 산소는 부족해지고, 점점 통증 설명할 길은, 이런 무서운 고통은 무서운 두통을 동반하게 하고 체내 수액과 피는 다 빠져서 점점 기절 상태로 들어가게 돼.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에서는 그 통증이 점점 더 심해가고 점점 더 조여오고, 팔레스틴의 뜨거운 햇빛은 점점 더 쉴 새 없이 조이고,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또 밑으로 처지면 또 올리고 밑으로 처지면 또 올리고 하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탈수와 피 흘림과 고통과 이 모든 것으로 이제 거의 죽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런 것이에요. 제가 설명을 다 못해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다가 제가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 주님, 죽으라면 죽겠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저를 그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딱 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었다. 살아있으나 영혼이 다 죽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육신은 다 그로 돌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 죽어도 살아있는 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죄와 허물로 영혼이 다 죽어있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과 죽음을 당신이 다 감당하시고 대속하시고 희생을 치르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죄와 내 고통이 다 사라져서 저분의 죽음이 나를 대속하셨구나 하고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야. 자, 문제는 이 능력 속에서 비웃고 침뱉고 때리고 근데요, 세상에서는요, 불의가 이기면 계속 불의가 이겨. 의로움이 이기질 못하더라고 보니까. 꼭 그래. 꼭 불의한 것이 이겨. 근데 그게 끝이냐? 그럼 제가 그러죠. 저는 정치에 대해서 요즘 아예 이거 끈을 꺼버렸습니다. 응? 다, 이거 아예 귀도 닫고 눈도 닫아버렸어. 뭘 느꼈냐?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단 말이야. 언젠가는 다 죽어. 누구든지 다 죽어. 불의한 놈도 죽고 의롭다고 떠든 놈도 다 죽고 다 죽어. 그러면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죽으면 끝나는 별짓 다 해도 돼. 세상에서 다 해.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문제는 죽은 이후에 다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우리가 잘한 거 칭찬받고 은밀한 데 가시는 보시는 하나님 내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시고 죽은 다음에 다 있는 것이야. 이 능력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그 고통 받으시면서 신음소리 한마디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 능력 속에서 십자가의 강도들이 옆으로 세워지고 그 능력 속에서 비로소 조용하게 한마디 나오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는 그것이 그 로마 예수님 하나밖에 예수님 거 다 내주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했던 것은 통으로 짠 속옷이 한 벌 있었어요. 그걸 밑에서 군병들이 서로 나눠 가지려고 옷을 잘라가지고 찢어가지고 지네끼리 나누라고 제비 뽑고 앉아있어. 아버지요. 그 채찍으로 때리고 냉수하고 했던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요, 7마디를 첫 번부터 따라가면서 이게 기독교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저는 도저히 못 참거든요. 하나 남은 그것만 찢어 발기고 있는 거 쫓아가서 귀싸대기도 때렸으면 좋겠어. 제가 회개할 때 손톱 발톱 다 빼고 하나님께서 사나운 것은 다 빼셨다고 하지만 조금도 빼지지 않았더란 말이야. 때를 따라서 손톱 세워지고 때를 따라서 발톱 세워지고 성질 나오고 뭐하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복수에 불타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절대 참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무엇인가? 죄 사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하면 첫째로 떠오르는 것이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약을 넘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입니다. 멸시와 천대받아 십자가 달신가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제 구원은요, 그냥 앉아서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얻은 구원이 아니라 나 대신 피를 물같이 쏟고 땀을 쏟고 채찍질을 그렇게 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온갖 것을 다 받으신 그 십자가, 그것으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앉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소로 받은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든 모르든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되 혐오하기까지 죄를 버리셔야 되고 증오하기까지 악을 미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결별, 아예 치를 떨고 죄와 싸우셔서 헤어지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또 죄를 죄면 또 용서하시겠지,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또 십자가에 계속 박으시려고 하십니까?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두려고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물 먹든 마시고 먹고 하시는 일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몰랐더니 그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몰랐더니 이렇게 구원받았더라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천당 가겠지?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이 구원은 이것을 겪으신 주님의 피 묻은 발자국 때문에 이렇게 구원 얻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구원 얻었습니다. 자,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초창기에 아주 혹독한 시련이 오자마자, 교회가 태동되자마자 두 가지 닥쳤어요. 하나는 일제의 신사참배와 또 하나는 6.25 공산 치하에서의 신앙의 박해였습니다. 도대체 왜 공산당 세력을 쫓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좌파한테 눌리고 온갖 불의가 날치는데도 왜 그렇게 좌파에 경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빛과 생명을 쫓는 크리스천들은 공산체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예수 믿는다고 그 어려움을 우리는 한국 기독교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이겼던 신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야.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했으니 나도 고통당하겠다. 이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으니 나도 고통당하리라. 이거 십자가 신앙이야. 둘째는 무슨 신앙이야? 내세 신앙이야. 내세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 신앙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몰라. 이 두 번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같이 애 하나 바라보고도 두려움을 품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까 하는 인간들에게 이런 우리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초현실적이고 아주 기이한 경이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눈으로 보면 우린 정말 두려워합니다.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3번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오실 때하고 달라요. 친히 오실 때는요, 난 죽는 사람 같아. 나는 그걸 나중에 성경을 보고 알았어. 죽는 자 같아. 얼마나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맨날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주세요.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나서 뭐 하려고? 주님 오늘 제가 가면 주님 저 예배 시간에 저 와서 만나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미친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회개하기 전에 저는 예수님이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안 찾아주시면 저는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나는 정말 말랐어.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때 얼마나 지랄 날치고 별지랄 다 하고 댕겼는지 나는 단 하루도 죄 많은 내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교만하고 못돼 먹고 사람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기독교? 우리 어머니 설교하시려고 올라가면 엄마 설교 좀 오늘 짧게.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도 그러죠.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왜 설교 내가 짧게 안 해?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구만.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잊고 사는 내세 신앙, 십자가 신앙, 그것을 새롭게 눈뜨게 해요. 이 십자가를 오늘 들으면서 좋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에 다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으니 나도 고통당하리라. 이게 십자가 신앙이야.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니 나도 억울한 일에 불평하지 않으리라. 내가 정말 이렇게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저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뭘 불평하랴?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프죠? 나이 들면 우리 뼈, 우리 살, 우리 내장, 기관 모두가 다 쇠퇴해. 겉사람 육체는 날마다 쇠퇴하나 그러나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당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이 고통을 이기리라 하는 십자가 바라보며 이기기 때문이야. 내세 신앙? 우리 죽으면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 곁에 가. 주 오시면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이 내세 신앙은요, 저는 집안이 4~5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저 몇 대째 할머니는 나이 30몇 살에 혼자 되셔서 유복자 할아버지 하나 키우시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장로님, 성가대 지휘자, 뭔지도 몰라, 명함도 많아. 그런 거 가지시고요. 평생 정말로 신실히, 그분은 뭐 내놓고 한 것도 아니야. 신실히 하나님을 믿었어. 돈 많은 지주라고 공산당에 잡아가려고 하자 그냥 보따리 깃짐 하나 들고 어머니 손 붙들고 이남으로 내려오셔서 말 그대로 이 세상 참 힘들게 사신 저희 믿음의 조상들 어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뭐 이 세상 그저 우리가 사는 건 열심히 살다가 인생이 나이 들어 오라 하시면 주님 곁으로 우리가 가리라. 주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리라. 뭐 살다가 주님 모셔도 좋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도 좋고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가면 나를 반겨서 안아주실 것이요,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서 신음하며 살면 내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 내세 신앙을 정말 품에 안고 살았어. 우리 어머님은 나이 37에 혼자 되셔서 딸 넷을 혼자 기르셨는데, 어머님은요 온갖 곳, 그분은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못 봤고, 그분은 어디 가서 음식 불고기 한번 잡수는 것도 못 봤고,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좋은 음식 본 적도 없어. 매일 일하고 주일이면 집을 다 터서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하고, 우리들은 거기 오시는 교인들 대접하게 하고 하면서 실제로 오직 이거 좀 있으면 주님 오실 것이야. 우리 어머님 소원은 딱 하나야. 주님 오시는 것이야. 김신조 일당에 내려와서 하루는 밤이 환히 밝혀졌었어. 그때 굉장했었어요. 근데 환히 밝혀졌는데 어려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할머님이 벌끄덕 누우셨다. 우리 어머님이 어머님이세요. 벌끄덕 일어나서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다 할렐루야 막 그러셨어요. 너무 밝으니까. 그렇게 내세 신앙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꿈꾸고 그렇게 살아서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진짜 고생하셨거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런 분들의 삶은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세 신앙 없이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게 마지막에 병석의 자리에서 딸 넷에게 다 목걸이를 하나씩 주셨어요. 다른 딸들에게는 다 금목걸이를 이만하게 길게 해서 거기에다 금시계를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게만은 딱 긴 목걸이 딱 십자가 하나 달아주셨어요. 제게 걸어주시면서 현철아, 내가 세상에서 못한 것을 네가 해주기 바란다. 이 십자가를 항상 목에 걸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걷거라. 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네가 결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짝을 주실 것이고, 네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물질을 주실 것이다. 내가 우리 몇 대째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며 걸어왔으니 하나님께서 네게 세상의 복과 영적인 모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제가 세상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었으니 나는 영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기를 기도합니다.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마음이 굶주리면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영화는 복받은 백성이니까요. 이것이 제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내세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 주님 고통 당하셨으니 나도 당하리라.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 내세 신앙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니 주님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 내세 신앙을 가지시고 당당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따위 영상 하나의 두려움을 품고 내가 천국을 들어가게 될까 말까 내 죄인된 모습만 보고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흘리시는 피 아래 십자가에 서서 먼 데서 바라보지만 그냥 곧장 거기 들어가, 골고다의 보혈의 상고 들어가, 거기 십자가에 딱 주님 발 붙잡고 못 박히신 그 발 붙들고 주님의 피 아래에 있어서, 저는요 요즘은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눈을 봐. 왜냐하면
보이더란 말이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그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어가시면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계속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저 죄인을 어쩌지? 저것이 언제 회개하고 오지? 꼭 그러시는 눈빛으로 계속 저를 바라보시는데, 주여,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목사라는 자리에 섰사오나 주여, 남은 구원하고 제가 구원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보혈의 공로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들며 주께 가오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날 씻어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한 천국에 들어갈 길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전에는 이 성경에다가 이 옆에는 붉은 것으로 이렇게 전부 칠했어요. 근데 요즘 금박이에서 나와. 전에 붉은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 금박이로나 요즘 세상의 번영과 세상 자랑 이런 것에만 눈들이 뻘거니까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나와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아온 죄인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눈이 떠서 봤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들었어. 그래서 이분이 가시는 곳이 어딘가, 이분이 가시는 곳에 나도 좀 갔으면 좋겠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즉시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지금까지요, 그 십자가 강도 참 재수 좋네, 마지막에 받아가지고 저렇게 들어갔네, 이렇게만 생각, 강도에게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것은 내게 하신 말씀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아무리 죄인이라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내 새 신앙을 말해요. 주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신 것이야. 뭐 특별히 뭘 잘한 것도 없어. 뭘 내놓을 것도 없어.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우리 죽을 때 뭐라고 죽겠습니까? 주여, 이 죄인이 갑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여 저와 동행해 주시옵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안 그러겠습니까? 뭘 잘났다고 입 벌리고 내가 이런 일을 잘했습니다 뭐 이러겠냐고. 그럼 즉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다 이 음성 들어서 죽음 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모하고 본향을 향해 가도록 십자가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강도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그가, 그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기울여서 죄만 짓고 살던 영혼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개와 아픔과 고통으로, 자기도 똑같이 십자가 달렸으니까 지금 그 십자가 고통 자기도 낱낱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주여, 그날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다 죽을 줄 알아. 마귀 지옥이 입을 와 벌리고 너네들 빨리 들어와 웰컴 하고 있는 판에 이제 금방 1초면은 그 영혼이 떨어질 판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복음이야. 그냥 복음이야. 죄 많은 모습으로 세상 끝날까지 있을지라도 이 말씀 잊지 맙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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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세도 무서웠고 내세 들어갈 자신도 없었고 그까지 영상 하나 보고 진짜 두려웠어. 근데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하도 펑펑 울고 하도 펑펑 확신과 신앙을 가졌어.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신앙을 성령께서 나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상의 세 번째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에게는 밑에 십자가 앞에 남아있는 건 그때 다 달아놨다가, 요한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예요. 뭐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냐? 예수님은 더 사랑한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이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한 제자. 왜냐하면 둘이 참 비슷해요. 예수님과 참 비슷해요. 베드로는 상당히 반대지만 예수님처럼 굉장히 그 내성적이면서도 진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철한 그 감각이 독수리 복음을 낳게 하는 요한복음을 쓰게 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늘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나와요. 그 사랑인데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치는 데는 다른 제자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어. 무지리 하나는 빨아먹고 하나는 모른다 그러고 다른 제자 모두 도망가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 아니라 뭘 해도 무서워서 도망쳤을 때는 1등으로 도망을 쳐버렸어. 그러다가 도망치다가 그냥 골고다 언덕을 도망치다가 탁 돌아섰어. 아니, 내가 주님 사랑받았지. 주님 때문에 내가 생명이 어떻게 된다 할들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곧장 골고다 언덕길을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 곁에 섰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과 뉘우침과 애통과, 그 여러분 자기 스승을 잃어먹어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먹어도 이렇게 잃어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암만 그대로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죽으실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때까지도 모조리 다 모두 비참한 실패로 생각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고 있을 때 곧장 하신 말씀이 보라.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요, 뭐 그렇게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건 아니지만 높여서 부르는 말도 아니야. 아니, 어머니를 어떻게 그러시나? 아니요. 여기에서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인은 하나의 여자기 때문이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 그분이 진정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야. 그 어머니 혼자 남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기 제자에게 부탁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법입니다. 오라 내 어머니라. 와서 죄 가운데 허덕이며 눈물로 이 슬픈 현실을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화해와 사명과 이제부터 살아갈 본분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꼭 티베라 바닷가에서 다 낙심하고 울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회복시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칠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야. 제자들에게는 한결같이 이러한 일을 맡기셨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일진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한번 한 영혼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적인 가족들이 많이 생겨요. 영적인 어머니도 생기고 영적인 자녀도 생기고 영적인 가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이 험한 세상에서 수고와 눈물과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믿음으로 일으켜주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세 번째의 말씀은 새로운 가족관계, 십자가의 사랑의 가족을 말씀해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4번, 5, 6번째, 7번째까지는 금요일에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낭독하겠습니다. 내 눈물로 찍히신 주님 이마에 핏자국을 닦아드리고 내 머리카락으로 잘라 신발 삼아 벗겨진 그 발을 신겨드리고 내 살갗을 벗어서 빨가벗기신 그 몸을 덮어드리고 잠잠히 살을 에어서 못 박혀 떨어진 손바닥과 차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메워 드리리이다. 그리고도 남은 살과 피가 있다면 그것도 제 것이 아니옵니다. 많이 보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쓴 시가 아니라 누가 쓴 시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